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할망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날씨가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한 주를 새롭게 능력으로 축복으로 시작합시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찬양인데 우리 성령 받아라 우리 힘차게 찬양드리며 성령 강림주의를 지났지만 성령 강림은 항상 우리에게 늘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이죠. 힘차게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 드려볼까요? 아버지 찬양 드리면서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아버지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436장 찬양 드리고 우리 박태신 사모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옮기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시험과 환난과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자복하고 죄악을 여호와께 숨기지 아니할 때에 주께서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자녀 삼으신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각자의 일터에서 주님 주신 지혜로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며 선한 말과 행동으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무더위와 시작되는 장마 속에서 주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은혜로 돌보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의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머무는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 강성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올 한 해의 말씀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23편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3편 올 한 해는 한번 암송도 해보시고 전체가 좀 어려우면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시면 또 참 유익하고 좋습니다. 구약 성경 818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다시 한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냥 시편 23편 4절 말씀 9절처럼 제목이 그냥 234 원칙이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오늘 조금씩 말씀을 읽으면서 전하는 스타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우리 삶 속에서 큰 엄청난 제가 잘못 파악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엄청난 그런 큰 위기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사람마다 크고 작은 골짜기가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2, 3, 4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믿음은 면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너는 골짜기 없어 라고 국방 의무 면제처럼 면제가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믿으면 면제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믿는 순간 그냥 어려움 하나도 없고 고통도 하나도 없고 이러면 딱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을 마귀가 시험할 수도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면제가 아니다. 골짜기 면제는 없다. 사탄은 말할 수 있어요. 너 믿음 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똑같잖아. 너 믿는 거나 안 믿는 사람이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똑같이 당하는데 믿어봤자 소용없어 라고 하는 게 뭐죠? 믿음은 면제다라고 세상과 사람들과 사탄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딱 보니까 그래. 내가 이제까지 쏟아부은 시간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께 드는 예물과 이게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래서 우리에게 유명한 찬양이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 면제를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면제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의 생각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는 면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또 신앙생활 속에서 면제하면 얼마나 좋겠어. 세금 면제, 세금 안 내도 되고, 국방 면제, 군대 안 가도 좋고, 학교 갔는데 내가 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교수 선생님께서 말하길 야 오늘 수업 없어.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내 돈 내놓고 말이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면제되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심리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꼴짜기를 지나게 돼 있어요. 예전에 제가 당황했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성경 공부를 하려고 모였는데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라고 한 권사님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뭔가요? 물어보니까 이런 고난 없으려고, 고난 당하지 않으려고 교회를 다니는데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권사 정도의 직분을 다녔으니까 교회를 1년 다녔겠어요? 2년 다녔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심리가 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꼴짜기는 없고 뭐 있어봤자 뭐 조그만 정도지, 이렇게 사망이라는 음침하다는 말할 정도로 이런 것은 나는 면제야. 나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 다른 사람한지 그 믿음 없는 사람이나 하는 이야기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이나 하는 이야기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떤 사모님께서 마음에 가졌던 말에, 성도님의 말에 마음에 좀 상처가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책에서. 다른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조금 편찮으시게 되셨나 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목사님 이렇게 해서 지금 몸이 좀 아프세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이건 뭐 그냥 사소한 일일 수도 있는데 아마 그때 사모님이 조금 마음에 좀 힘드셨나 봐요. 뭐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냐면 목사님도 아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움츠러들면서 목사는 아파도 안 되나? 목사도 아플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마음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성도님도 무슨 악의를 가지고 말을 했겠어요. 목사님처럼 이렇게 훌륭하시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분은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실 거야. 뭐를 아프지 않도록 질병에 면제를 해 주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에 가지는 모습인데 그게 사람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면제가 아니에요. 근데 좀 우울하지 않습니까? 면제면 딱 좋은데 목사님께서 면제를 안 하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뭔가? 그래서 23장 4절이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떨어지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도 골짜기를 지났고 골짜기가 하나도 없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게 내 정도 되니까 저런 건 하나도 무섭지 않아. 하나도 힘들지 않아. 그냥 이렇게 하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나에게서 뭐 해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분에게는 십자가가 사명이고 구원의 놀라운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오늘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바라볼 때는 그 십자가는 주님에게는 골짜기 아니었을겠어요. 그러니까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도 골짜기가 있었다면 우리 모두는 다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제면 딱 좋겠는데 면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좀 마음에, 그럼 도대체 신앙이 뭔가?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체험적으로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나는 골짜기 면제는 아니었다. 그렇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면제 대신에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께서 나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은 동행을 해 주십니다. 면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골짜기를 지날 때 나 혼자 갈 리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잡고 동행해 주시고 좀 다른 용어로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말씀해 주고 이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고 날마다 그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이전에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해주고 계시는지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골짜기 때마다 나에게 새로운 봉우리 같은 하나님의 동행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거는 면제해 줄게, 너 이것은 면제해 줄게 라고 하진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예방도 해 주시고요, 면제도 해 주시는 게 하나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해 주시는 거는 뭐냐면 그 골짜기를 지날 때 야, 너 혼자 지나가 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나를 업어주시기도 하시고 내 손을 꽉 붙잡아 주시기도 하시고 내 앞에서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하면서 나를 가이드도 해 주시고 나를 뒤에서 힘들어하면 야, 이렇게 밀어주시기도 하시고. 저희 집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층이에요. 그 계단이 좀 있죠. 저희 아내가 이제 좀 무릎이 조금 성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올라갈 때, 같이 갈 때는 제가 등 뒤에서 이렇게 밀어줘요.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이제 응암교회 가다 보면 약간 요즘 살짝 된 언덕같이 하는 약간 오르막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밀어줘요. 그때마다 제가 늘 마음속에 말하지 않았지만은 생각하고 있는 영적인 마음이 뭐냐? 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인생의 오르막을 오르고 있을 때, 힘들 때, 내가 인생의 계단에서 아이고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시려요, 아이고 허리 아파 이럴 때마다 주님께서 그냥 혼자 해, 다 컸으니까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덕 오른 거 이거 면제해 줄게 라고 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단을 올라갈 때 야, 계단 면제해 줄게 하진 않습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야 될 때 그거 면제해 줄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 옆에 항상 있어. 어떤 때는 내가 너를 팍, 할렐루야. 어떤 때는 내가 너를 탁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여기 가면 괜찮아, 야 겁먹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답답해하지 말고 이렇게 가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그런 게 분명히 있었죠.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 어떤 골짜기를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등 뒤에서 나를, 바로 옆에서, 바로 앞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적인 깊은 추억과 친밀함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섬세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골짜기 지날 때 왜 나에게 이런 골짜기입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질병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의 혼란스러움이 있습니까? 왜 나이가 이런 고통과 상처를 받고 살아야 됩니까? 물론 우리는 그런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지만, 야, 그 봐라, 너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그 꼴이냐라고 말하는 사탄의 소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에 그것이 내가 생각하고 상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골짜기를 잘 지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동행할 때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앞에 보면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목자와 함께 있을 때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가 있죠. 그림 보면 이렇게 긴 지팡이가 있죠. 근데 여기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뭘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상도에서는 막대기는 좀 짧은 거를 말하고 지팡이는 좀 긴 거를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이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 지팡이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도리어 좀 짧은 거고 막대기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좀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우리말과 번역 속에서 좀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좀 쉽게는 짧은 지팡이, 예, 아니면 긴 지팡이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다윗은 짧은 지팡이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짧은 지팡이를 가지고 뭐 할 거냐? 긴 지팡이는 가지고 뭘 할 거냐? 다윗이 자기가 목자의 경험을 통해서 딱 설명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골짜기를 지날 때 그 짧은 지팡이와 긴 지팡이를 가지고 왜냐하면 목동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이 길고 짧은 지팡이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깨닫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짧은 지팡이는 뭘 가지고 가냐면 짐승들이 와요. 짐승들이 오면 그 짐승들을 물리칠 때 공격할 때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짧은 좀 지팡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막대기는 저희는 뭐 조그만 이런 걸 막대기라고 그러고 제가 볼 때 몽둥이 같은 이런 연상이 되어져요.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짐승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럼 긴 지팡이는 뭐냐? 그 긴 지팡이는 길고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또 위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 하냐면 평소에 이렇게 본인도 이렇게 등산할 때 지팡이 하나 있으면 조금 훨씬 낫거든요. 제가 옛날에 등산을 좀 좋아할 때 가보니까 있을 때랑 없을 때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자기가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양들을 위해서 뭐 하냐면 이 양들이 눈이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막 위험한 꼭대기 바위 저 끝에 가요. 근데 목자도 그곳에 같이 가면 자기도 죽을 수 있어요.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때 뭐가 있느냐? 목자들이 긴 지팡이를 가지고 그 휘어진 지팡이를 가지고 양의 목을 딱 해가지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어떤 날에 눈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양들이 가시덤불 같은 곳에 들어갑니다. 눈이 안 좋으니까 계속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야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자가 가야 되는데 목자가 손을 뻗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러면 괜찮은데 저기 들어가 버리면 목자도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때 뭐가 있을까요? 긴 지팡이가 있어요. 이만한 목자보다 더 큰. 그러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양들을, 다시 말하면 짧은 지팡이를 가지고는 사나운 짐승들을, 또 어떤 데는 양들이 각기 제각기로 갈 때는 툭툭 좀 치죠. 너 아니다. 양들이 위험한 길에 가 있어 바위 저 끝에 가 있으면 이 목자도 가기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긴 지팡이를 가지고 그 양들을 계속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한 손에는 짧은 지팡이를 또 한 손에는 긴 지팡이를 가지고 맹수를 물리칠 때는 단단하고 휘두르기 좋고 속도감을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도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래서 어떤 곳에는 뭐라고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설명했냐면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가져올 때는, 위험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근데 우리는 어떤데 내 마음이 참 힘들어요.
말 한마디에도 넘어지고 조그만 어려움 속에도 막 불안하고 괴롭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라고 조마조마하고 실망스럽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제가 몇 달 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이야기 책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었어요. 그 소식을 아버지가 듣게 되었어요. 그 충격이 얼마나. 저는 가끔 가다가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여자들이 뭐 직장에서 여자들이 길거리 가다가 무슨 일을, 어려운 일, 무슨 사고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마다 조금 마음이 막 힘들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딸 둘을 키우고 있는데 혹여나 내 아이가 저런 일을 당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직장에 가서 혹여나 뭐 어느 이런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일을 당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그 뉴스를 들 때마다 탁탁 가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 아들 하나를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 그가 마치 일기처럼 그때 자기 마음을, 감정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책으로 나왔어요. 거기도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고로 죽은 그 아들을 마치 부활의 주님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하나님께서 그 죽었던 아들을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살려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는가? 그가 이렇게 기록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나의 곁에서 나와 함께 하셨어. 그래서 내가 이 어려운 슬픔과 좌절을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셨어. 그 손은 무슨 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긴 팔로 우리를 감싸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 그래서 그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2, 3, 4 원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가 면제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하진 않으세요. 제 앞길에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남은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찌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뉴스에 들리는 끔찍한 일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 생애 속에서, 여러분 자녀 인생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책을 품고 내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이 면제된다고 약속해 주면 좋을 텐데 주님께서는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면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곁에 계신 그 주님께서는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에는 막대기를 가지고 타고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물리쳐 주는데 나와 함께 그렇게 내가 마음에 지쳐서 쓰러져 있을 그때는 주의 따뜻한 손으로, 부드러운 손으로 나를 붙잡아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항상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려움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다윗은 경험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그 하나님이 한 손에 뭐를? 지팡이를, 또 한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들아 내가 있어 매 하면서 겁먹지 마라. 맹수가 다가온다고 겁먹지 마. 내가 있다. 골짜기 가서 그 속에서 사망 두려워할 필요 없어.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다. 목자인 내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불안과 두려움들, 스트레스들, 염려들, 근심하는 것들, 혹여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하는 마음의 조바심들,
그걸 다 주님께 맡기고 그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지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 주님께서는 나에게 지팡이와 막대를 가지고 나와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에 골짜기에 남들은 다 지혜 밟은 표정처럼 살아가는 마음과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얼굴은 빛처럼 햇빛처럼 해바라기처럼 활짝 빛나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이 가운데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실 것이고 내 바로 곁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고 혹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이리로 가야 되는 거야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나를 가이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와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위대한 인생이기에 이 아름다운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주일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 한 주씩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의 귀한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물 드리는 그 마음에 감사의 그릇 위에 주님께서 100배나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감사의 삶 속에 늘 뒤처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교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건축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금식하여 기도하여 사랑의 귀한 대책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10의 1조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그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큰 골짜기일 수도 있고 작은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에,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모든 제목이에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소원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들, 또 우리 장로님 특별히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더워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특별하게 다가오는 우리 맥주 감사 주일 그리고 2분기 재직회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36장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함께 나눔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8월 달에는 성찬 주일 있고요. 또 정정원 선교사님 가족들 좋은 만남과 또 비행기 오고 가는 일에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또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결심과 헌신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혹여나 왜 나에게 이런 골짜기가 있냐고 마음에 힘들어하십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골짜기를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앞에서 인도하실 것이고 옆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을 밀어주시고 응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더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과의 동행의 역사와 추억과 소중함을 만날 수 있도록 골짜기를 면제하지 않고 동행이라는 하나님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고 골짜기 있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손을 꼭 잡고 가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하고 또한 우리 모두가 결심을 주 앞에 드려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원칙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의지하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